이 시간은 정동수의 엉터리 종말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비성경적이고 또 잘못된 엉터리 이런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과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동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쇼츠 영상에서 여기 보면 무천년설은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이렇게 정통 기독교가 무천년설을 말하는 것이 마치 로마 가톨릭의 이런 그 복사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데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여기 오타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를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복을 교회가 다 받고 지금 제가 현 세상에서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이런 생각이 가톨릭 교회에서 한가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정동수는 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자유의지를 주장할까요? 그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정동수나 사랑침례교회에서 정동수의 논리대로 하자면 정동수나 사랑침례교를 떠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정동수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분별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어요. 뛰쳐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동수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유의지, 당연히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거니까. 에라스무스 자유의지 주장했어요. 루터하고 싸우다가 결국 로만 가톨릭으로 가버렸어요. 드글라스 버몬트 로만 가톨릭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정동수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다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동수가 말한 이런 내용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이런 정동수가 말한 그대로 이런 교회도 아닌 교회 이런 데는 분별하고 정동수 목사라 하지만 정동수나 이 사랑침례교로부터 분별을 하시고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천년설주의자는 화란과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나 헤르만 바빙크, 게알드 스보스, 또 메이첸이나 볼코프, 후쿠마, 우리 소위 이제 개혁신학 안에서 약간 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런 무천년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년이라는 것은 어디 나옵니까? 잘 아시듯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무천년설이란 그럼 뭐냐?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다.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실현이 되겠어요? 교회의 실현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이미 사단은 감금이 되었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이 말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성취될 미래의 나라가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너무 크니까 약간 줄여서 보시면, 여기 말하는 대로, 이 칼빈이 이렇게 천년왕국론을 지지합니다. 그 말하는 데가 여기 기독교 왕요, 제가 두 번 썼는데, 3권 25장 5절에 딱 한 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할 때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으로 제한시켰던 천년 왕국자들이 뒤따랐다. 제가 여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세례파예요. 그들의 거짓은 너무나 유치해서 논쟁의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들의 오류의 구실을 제공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의 주장과는 달리 계시록에서의 천이라는 것, 제가 여기 못하겠습니다. 숫자는 여기 말했잖아요. 교회의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 말은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지상에서 완전한 이런 복락을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가 여전히 땅에서 수고를 계속하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남아있는 각종 난관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이 문병호 교수님은 난관들이랬는데 이러면 뭐 아파트 난간 이게 아니고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원강년 목사님 번역에는 딱 보면은 이렇게 고난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택함 받은 자들의 복락과 유기된 자들의 징벌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택함 받은 자들의 복락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걸 볼 때 천이라는 게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도 누리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런 고난들을 감수해 가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은 우리의 시야 밖에 있으며 우리 마음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뭘로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완성하심을 우리가 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누릴 삶의 기업은 천년에 한정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도무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멸성을 옷 입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애로 변화될 것인 바 그리스도 자신도 불멸하는 영광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들의 복에 끝이 있다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토대인 그리스도의 나라도 일시적이 될 뿐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의 천년, 이게 딱 천년이란 걸로 하지 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성, 불멸성을, 여기 불멸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 영원성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도 영원하고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적 관점, 그 불멸성, 영원성이 장차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만 장래에 그렇게 이 천년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지상의 천년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인간이 이 제세례파는 그런 천년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칼빈이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컨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극도로 무지한 사람들이거나 악의가 가득한 뒤틀려진 마음을 품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복시키려고 도모하는 사람들이거나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지워지고 죽음이 삼켜지며 영생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가 지워지는 것, 죽음이 삼켜지고 영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 지상에서는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칼빈이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이런 내용은 부활 사상을 파괴하는 이단들을 비난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토마스 민저를 대표로 하는 제세례파들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제세례파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그 로만 카톨릭을 저항해서 일어날 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과격한 개혁을 말하면서도 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 이 이상왕국을 이 지상에서 실현하리라 이렇게 본 거예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1543년 독일 민스터시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럼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을까요? 아니야,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어. 그럼 미래의 왕국은 뭐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천년으로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야.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은 교회에 적용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종말론에 비판을 가한 칼빈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볼 때 무천년설, 그죠? 무천년설이란 건 뭐냐?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의 이런 문자적 회복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계속 서대반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지역의 특정화, 민족의 특정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장소의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는 그런 민족적 구별, 지역적 구별, 장소적 구별, 특정화 이런 거는 끝났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세대주의, 정동수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집사가 설교했는데도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일관성을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명료하게 말했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는 이런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는 지역, 민족, 장소, 저 예루살렘 성전 끝났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 십자가, 구원론이다. 존재론,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천년설은 뭘까요?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천년 왕국을 이게 앞이냐 뒤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달라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에 한정된 게 이게 문제라는 거. 유대인을 위한 거, 쉽게 말하자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크게 볼 때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뭐 이게 전천년설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세대주의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예요? 그게 무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이런 게 아니고, 세대주의는 뭐예요? 교회가 그냥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간 우회로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된대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유대인을 위한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만 카톨릭 정동수가 말했잖아요. 로만 카톨릭 그 무천년설이야. 저 프로테스탄트, 로만 카톨릭 한거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도 무천년설이야. 로만 카톨릭에서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뭐냐?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이 되었어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뒤에도 여기 와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요건 제가 뒤에 내려오니까 순서가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딱 이제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예요? 교회론이 걸린다 이거예요. 교회론.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동수의 세대주의 종말론과 이 개혁신앙의, 그러니까 저 로만 카톨릭의 이 무천년설, 이 개혁신학, 보수신학에서 말하는 무천년설, 이게 뭐냐? 이걸 잘 보면 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이런 제세례파는 뭐예요? 지상에서 천년왕국 건설을 주장했어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뭐냐? 제가 여기 바로 밑에 해놨네요.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막 바쁘다 보니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트는 그럼 뭐라고 말했느냐? 로만 카톨릭과 똑같이 말한 게 아니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교회관에 있었어요. 잘 보세요. 로만 카톨릭의 교회관은 뭡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곧 천상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뭐예요? 천상의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황이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다 생각하고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 정동수가 매일 말하지만, 매일이 아니라 자주 말하지만 뭐라 그래요? 정동수가 자주 뭐라 그래요? 칼빈이 뭐 했다? 국가교회 했다.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잖아요. 칼빈이 언제 국가교회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 국가교회라는 말이 왜 등장하느냐?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다라는 이 잘못된 교회관, 국가관. 근본적으로는 교회관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무천년설은 결국 뭐예요? 이런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뭐가 차이 나요? 여기 교회관이 차이 나는구나. 성경은 뭐라 가르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교회 온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저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 다님으로 해서 그게 천상의 교회에 소속되는 일원이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국가교회를 말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이나 루트는 뭐예요? 국가교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정동수가 엉터리로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겠습니까?
그런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과 분명히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단 한 번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이 지상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재림하실 단 한 번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로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최종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동수 다시 볼까요? 뭐라고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니까 세대주의와는 역사적 전천년설과는 다른 거예요. 세대주의는 뭐라고요? 이 세대주의라는 거, 이거를 세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필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가.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역사의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내오는 이런 역사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계시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는 완전한 종말에 이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7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본격적인 세대주의는 이 스코필드가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인쇄하면서 이렇게 또 7세대로 나누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딱 이렇게 이게 삽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5번에서 뭐예요? 6번으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함으로 해서 이 막간장이 이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쉐이퍼가 있고, 또 이게 세대주의 신학을 전개한 특히 이런 무디 성경 신학교 교장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 뭐 이런 무디 성령학교, 필라델피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서약을 해요, 서약. 입학할 때도 서약하고 졸업할 때도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거 검증할 때 서약해요. 뭐 하겠다고? 나는 세대주의 신학 종말론 가르치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사학위 따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많으냐? 딱 입 다물고 그 박사학위 그것만 말하지 실제로 자기들이 받은 이 박사학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 이러면은 뭐 특히 달라스 신학교 많이 쳐주잖아요. 뭐 탈봇 주로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그레이스 신학교 이런 거, 무디 성경학교 이런 거 많이 뭐 굉장한 것 하지만은 실제로는 정통 개혁 신학과는 다르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관이 로마서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뭐라고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본질상으로 다르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교회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다. 그래, 우선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구별을 하려면 이스라엘이 우선이고 이방인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정동수가 말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뭐요? 세상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의 그럼 오류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하게 분리하거나 불연속적으로 병존 관계로 보는 거예요. 병존이라는 게 앞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교회라는 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속해 있다. 그러나 우선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막간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중간 단계, 의외로 막간적인 것을 택하셨다. 그게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7년 대환란이, 여기 제가 오타랬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여기 막을 내린다는 거, 휴거를 받고
휴거받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그럼 유대인의 회심, 천년왕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18장 10절 11절에 말하듯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더 이상은 뭐예요? 민족의 구별이 없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2절, 또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9장 7절 다 뭐예요? 뭘 말하느냐? 그냥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예요? 무할례시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했지만 뭐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지? 믿음으로 이신칭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신칭이 신약도 이신칭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게 뭔데요?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된다. 또 그러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정동수 같은 경우는 뭐가 딱 튀어나와요? 믿는다 하지만 뭘 말하겠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게 되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는 뭡니까? 이중재림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 설명해도 또 이자 묻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공중재림 때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해요. 그래서 휴거를 한다고 보는 거죠.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상에서 지금 여기서 휴거한 교회는 뭐예요? 천상에서 7년 혼인 잔치가 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이 지상 강림, 지상 재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시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야말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7장 여기 제가 오타가 있네요. 14만 4천이다 그랬잖아요. 입맛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얼마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문자적으로 하면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잖아.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그럼 이게 14만 4천 명만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그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습니까? 세대주의는 뭐라고 말할까요? 세대주의는 지상에 남겨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숫자라고 말하고 이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지상의 이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휴거받아서 올라가고 이 지상에 남은 유대인들 숫자가 뭐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허위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이 구원론은 오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성경구절 로마서 계속 봤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이 이거를 똑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이다. 옛 언약은 뭐예요? 그림자. 새 언약은 실체를 말한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데에 혹 빠져서 성경적인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뭐랍니까? 제3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드린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면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 예수님 히브리서 1장 지금 설교하고 있듯이 지금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건 최종적인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동물 제사 드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효로 돌리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뭔데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중생하게 하심, 자유의지가 아니라 정동수가 말하는 자유의지,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정동수를 떠나야 합니다. 정동수를 떠나라. 사랑 침례교회를 떠나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동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정동수가 또 정확하게 말했으니까요. 정동수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분별하고 뛰쳐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정동수와 사랑 침례교회, 분별하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종말론,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런 데 빠져 살겠습니까? 정동수와 사랑 침례교회, 분별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정동수를 떠나십시오. 사랑 침례교회를 떠나십시오.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막 고안을 하고 생각해서 유대인이 우선이 되고 이방인은 차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존재에 차별이 없는 거. 왜 존재에 차별이 없습니까? 왜 존재에 차별이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오염되었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엉터리 종말론을 가르치는 정동수, 사랑 침례교회 떠나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에 여기 말했듯이 여기 말하면서 카톨릭 교회에서 무천년설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잘못 말하고 있는 이런 정동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정동수. 그런 사랑 침례교회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100%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정통 개혁 신앙의 원리대로 여러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정동수의 종말론 오늘 살펴봤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 이런 데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이 아니라 엉터리로 가르치는 이런 종말론 대신 왜 무천년설을 말하느냐, 또 이전에는 왜 역사적 전천년설을 말했느냐, 이런 걸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